웃는 꼬라지 되게 보기 싫어요. 자, 보세요. 아니, 내가 내 얼굴을. 왜냐면, 제가 방금 실시간 해킹범들이 보이는 데에서 웃어줬거든요, 이렇게. 이거보다 좀 더 멋있게. 아니, 그니까, 진짜 꼬라지 안 좋게. 옆에서 슬퍼하고 있어도 옆에서 기뻐할 수 있고, 옆에서 슬퍼하고 있어도 옆에서 아파할 수 있고, 옆에서 고통스러워도 옆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. 사람들이 마음이 요 마음이랑 똑같지가 않아요. 제가 오늘 거리에서 이런 거 했어요. 이러고 다녔거든요. 근데 어 이러고 다녔나? 이러고 다녔어요. 이러고 다녔어요. 공이라는 게 있잖아요. 공이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정의라는 거 하는 거 lawful이라고 하죠. 합법적인 justice 정의라고 그러고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지금 제가 저 혼자 생각들 지금 정리하면서 영상 올려놓는 건데 그 일단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저 이거 오늘 아침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거든요.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정의, 공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일단 보복법을 얘기해요. 구약의 율법에 보면 모세 율법,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의 앞쪽면 뒤쪽은 신약이고 앞쪽은 구약이죠. 올드 테스타먼트를 보면 보복법을 얘기하는데 그 법에 있어서 결론은 이거예요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그거 뭔지 아시죠? 근데 그 보복법을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이제 뭐 당연히 해 끼친 것 이상 처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.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법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게 해끼침이란 것 자체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죠. 범죄를 예방하는 것 자체가 처벌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보복을 처벌을 통해서 하되 눈에는 눈까지만, 이에는 이까지만. 만약에 누가 뭐 쳐서 이만큼 상하게 했으면 상하게 한 그 주먹을 쥔 그 사람도 쳐서 이만큼 상하게 해라. 이렇게 그거를 이제 뭐 한문 이렇게 해갖고 무슨 동 동 동 뭐 보복법이라고 하나 아무튼 동일하게 보복을 한다. 법이 동일하게 보복을 한다. 이렇게 이제 이제 명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냥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고대 사회부터 법이 다 그렇죠. 법들이 다 갖고 있는 기본이 그거예요.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, 그렇죠? 불구가 되게 한 건 불구가 되게 함으로 이게 보복을 해라. 이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는 좀 단서가 있어요. 무슨 단서냐면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노예에 대해서는 이제 노예의 목숨을 잃게 했어도 금전으로 배상보 이런 게 있어요.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이죠 당연히. 근데 아무튼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는 구약만 믿지 않습니다. 그리스도인은 말하자면 저로서도 그렇고 누구나 정상적이라면 당연히. 근데 아무튼 적어도
정확한 처벌은 일단 해 끼친 만큼 해를 끼쳐버리는 거예요. 범죄자에 대해서. 이게 기본이에요. 근데 오늘날 법률들을 보면 이게 완전히 망가져 있잖아요. 그쵸? 사법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법 체계 자체가 그냥 깡그리 질서가 없어져 있어요. 그쵸? 그렇잖아요. 살인을 했는데 자기도 살해당하지 않아. 그리고 뭐 어디 교도소라도 들어간다든지 잡히면, 그리고 심지어 변호 좀 하면 나가 심지어. 그건 말이 안 되지. 그쵸?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냥 며칠 사는 것도 말이 안 돼요. 그쵸? 뭐 재판을 해서 며칠 살 수도 있겠다만, 뭐 이런 여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. 잘못 사용을 했다고 재판을 했는데 죽여놓고 사용해놓고 나니까, 말하자면 살인을 했다고 재판을 했는데 죽여놓고 사용해놓고 똑같이 살인했으니까 사용해놓고 보니까 이 산이 아니었어 저 산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, 이 인간이 죽인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죽였어 뭐 이런 결과 때문에 이제 사형제를 존속은 하는데, 폐지는 안 하는데, 사형 땅땅땅을 때리긴 하는데 죽이진 않죠. 응? 우리나라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은 지가 꽤 됐잖아요, 한국이. 근데 그 말하자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사형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죄의 질이라든지 각가지 조그만 모든 죄들에 대한 처벌의 규정에 있어서도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냥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있는 법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최, 최소한 똑같이 복수해 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1,000만 원을 뜯었다. 그럼 그 사람한테서도 1,000만 원을 뜯어야 되고, 그 개인에게서 5천억을 뜯었다. 그럼 뭐 뭘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튼 그 사람 발 5천억을 뜯어야 되는 거야. 그 사람으로부터 5천억을 뜯어야 되는 거지. 그게 동일하게 복수를 그냥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하는 기본이란 말이에요. 기본. 누가 두들겨 패서 만약에 전신 그냥 들어눕게 만들었어. 그러면 두들겨 팬 사람도 전신을 들어눕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게 법이에요. 그쵸? 그래야 방지가 되고, 그건 심지어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법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. 구약의 율법도. 그러니까 그래야 방지가 되고, 당연히 그래야 뭐 아무튼 처벌도 최소한 정확하게까지는 되는 거죠.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막 울분을 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. 더 빡해야 돼, 더 미친 듯이 막 1,000배, 10,000배 보복해야 돼,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, 왜냐면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. 애초부터 범죄를 왜 저지르냐 말이죠. 그렇죠? 어차피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건데, 근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처벌을 하니까 이게 또 이제 똑같이 그런 범죄자가 한 것 같은 그 끔찍한 짓을 그 범죄자한테 해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법인 거지. 근데 그것보다 더 이렇게 해야 돼, 이게 불의한 건 아니거든요. 절대로 불의하다니 절대 아니죠. 그러니까 법은 분명해요.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고대부터 하나님의 말씀 적혀있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법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해자는 가해한 그대로 받게 해라. 처벌이. 그게 최소한 정확한 기준. 그쵸? 리미트 라인이에요. 그것보다 못 미치면 처벌이 덜 된 거란 말이죠. 이제 그것보다 더 처벌해도 되는 거긴 한데, 이제 너무 지나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해놨단 말이죠.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, 올드 테스타먼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율법에 보면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,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버려라, 뭔가 의도했다면,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되어져 버려라 라고 의도한 대로 그 사람이 받게 해라. 그것도 있어요. 구약율법에. 거짓 증언에 대한 법 있어요. 구약율법에. 말 그대로, 지금 이 말 그대로, 이 문구 그대로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무튼 이 내용 그대로. 다시 말씀드리지만, 내가 뭔가를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 옛날에 저 사람이랑도 씹쳤고 저 사람이랑도 키스했고 저 사람이랑도 떡 쳤고 저 사람이랑은
학문 선교도 하고 저 사람이랑은 또 막 한 3일 동안 그룹 섹스 하는데 찾아갔다 하고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해봐 발설해봐요. 근데 이게 마침 그 이 사람이 결혼하기 직전에 남편한테 들어갔어. 만약에 여자면 아니면 결혼하기 직전에 아내한테 들어갔어. 만약에 남자면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의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럼 이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한 그대로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이 하고자 한 의도대로 거짓 증언한 사람이 받게 해라. 그것도 있어요 구약율법에. 끔찍하죠. 가해자들 입장에서. 저도 그래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이런 것도 있어요. 뭐냐면 어, 어떤 증인들을 세워요. 증인들을 세워서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재판관이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 증언을 참고를 하는 거예요. 근데 한 사람의 증언은 받지 마라.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는 처결을 내릴 수 없다.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.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을 듣고 판결을 내려야 된다. 증인에 의하여서 이제 참고를 해서 판결을 내릴 때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. 하나님의 말씀 구약율법에. 이런 것도 뭐 아무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고 그렇게 적었든 모르고 적었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법의 체계에 그냥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내용들이 다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싱가포르에 안 가봤지만 뉴크레이션 교회는 싱가포르에 있고 싱가포르 안 가봤지만 뭐 치안 좋고 살기 좋고 뭐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 있는 국가다. 아주 아시아의 정말 도시국가처럼 조그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. 그럼 대한민국 제2의 싱가포르 되나? 뭐 이런 거 한번 바라본다고 해봅시다. 그럼 일단 법을 정비한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? 뭐 그냥 법을 더 무게 있게 처벌의 무게를 더 무게 있게 한다. 그것도 뭐 어디서든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나왔던 얘기고 또 그 기준은 당연히 동등하게 보복한다. 살인한 자는 살해해라. 사형해라. 뭐 폭행치사한 자는 폭행치사해라. 또 강간범은 강간당하게 해라. 어떤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같은 괴로움을 당하게 해라. 폭행자는 폭행당하게 하고 도적질한 자는 도적질 당하게 하고 뭐 강도질한 자는 강도질 당하게 하고 얼마만큼을 빼앗았으면 얼마만큼은 빼앗고 똑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죠. 그게 만약에 법적인 어떤 체계를 정비한다고 하는 기본이겠죠. 기본. 사회에는 여러 가지 여지들과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 체계가 무슨 솜방망이 서울이 되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원인을 찾을 때 특정 어떤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사회는 수많은 인과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얘기예요. 그래서 그 저는 아무것도 판단 못해요. 안산동산교회든 예수순복음교회든 어디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도 등 떠밀렸다고 밖에 휘몰려 들어왔었던 거라고 밖에 다른 핑계도 되지 않아요. 제가 잘못한 거 너무 많고 어떤 다른 사람도 어떤 다른 한 인물도 그 어떤 것도 저는 이렇게 판단 못합니다. 근데 혹시 서태지 죽었어요? 자살했어요? 설마? 응? 아니죠? 죽었어요? 서태지 유튜브 채널 왜 그래요? 응? 응? 자살했어요? 별로 상관은 없어요.